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것을 행적을 쫓아가 보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뒤따라가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구약의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태어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까지 사생의 기간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역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라고 있겠고, 그리고 첫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의 예루살렘에서의 기간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첫 유월절 기간에 8개월간에 걸쳐서 사역하신 내용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또한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4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능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손에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왔을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요 전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그러한 눈초리가 많습니다. 많은 또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 모든 무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주시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이 오래 있지를 않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즉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에 우리가 제자들을 12제자를 확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처음부터 12제자가 딱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확정이 된 것은 즉 1년 더 지나고 나서 갈릴리의 두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그쪽에서 12제자를 확정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때의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의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서는 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거처를 삼으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의 그 또한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군대 귀신이었었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내 놓고 돼지가 또한 몰살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그러한 데가볼리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떠나도록 또한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라사에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오늘의 배경인 것입니다. 배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거라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볼 때에 지도를 볼 때에 오른쪽에 있겠죠.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에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의 그 거라사라는 지방의 이름을 따라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 가다라 지방으로 해서 가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라사에서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또한 잡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하고 또한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다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바닷가에 계실 때의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어디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손에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관리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관리가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야이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회당을 이게 다니시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회당장에서의 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회당장이죠. 그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이러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 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만큼 야이로가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제자들도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중간에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있습니다. 12살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옷가를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알았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누가 미는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혈루증 12회 동안이나 알았던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을 밝히게 되죠. 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게 되는 것은 왜 만졌느냐?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여기에서는 그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아무에게나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혈루병이 걸린 자는 다른 사람이 또 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의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옷가만 만져도 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전에 세상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봤지만 괴로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가 되었고, 효염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열둘이라고 하는 혈루병 걸린 여자 12회 12년 동안에 알았던 것, 그 다음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 이렇게 12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한 수를 말할 때에, 그래서 이 7이나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고, 예수님도 12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숫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함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를 12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 4를 합하면 7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이 완전함을 뜻할 때는 12나 7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이 12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10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녀가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그 너무도 많은 그 가득 찬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고난을 그 글로 쓰면 책이 몇 권이나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저희 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극한의 고통의 시간들을 정말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수를 또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회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께로 나온 것은 어떠한 것을 붙잡고 일이 나왔느냐?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갓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관한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러한 이 옷에, 이 옷단 술의 규례에 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이 술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단 끝에 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은 왜 거기에다가 달게 했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고, 즉 준행하고 그것은, 이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다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붙잡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옷가에 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됨을 또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이 옷가에 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고, 즉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는 죽어가는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 1년, 지금 이때가 2년의 말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쭉 말년, 그 이제 혈육 그 6월절에 두 번째 6월절에 가까이 오는 그때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이 혈루병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은 이제는 그분은 내가 이 혈류병도 낫게 하실 분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 즉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죽어가는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이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쫓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삶은 바로 말씀을 쫓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옷술이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찌찌트 그 게마트리아 이렇게 숫자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를 이 숫자로 얘기를 하면 찌찌트가 이 90 더하기 10 더하기 90에서 더하기 400입니다. 즉 600이 됩니다. 찌찌트라고 하는 그 언어는 600의 그 게마트리아 숫자를 더하면 6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줄이 되어 있고 8줄 플러스 그 다음에 줄당 5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이 술은 그러니까 5개를 다 더하면 613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613개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옷술에 대해서 이거를 만졌던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613개가 그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혈류병 여인들은 믿음이 어떻게, 여인이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제사장 그 무리들,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메시아됨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가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영적인 또한 그러한 시각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잘 믿는데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은 가득한지 모르지만 영의 귀가 닫혔고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바로 이 혈루병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하는 것, 여기에서는 지금 병에서의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병뿐만이 아니라 혈루병 여인은 영생까지 플러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이 병적인 것, 병과 우리의 또한 생활의 구원 더불어서 플러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에 한참 있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거고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어둠의 영역들은 공격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얻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있는 자는 접촉하는 자 또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생명에 흘러가서 오히려 부정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정한 자가 만졌을 때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만진 자, 생수로 나온 자는 모든 자들이 구원으로 인도가 되고 오히려 그 부정이 깨끗함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또한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3, 4세기에 그 활동했던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서 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혈루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구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혈병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남은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혈루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제 바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갔을 때 야이로의 집이죠. 그 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죽은 새 생명을 이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그 관리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피리 부는 자들과 또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 중에서 장사의 풍습 중에서 이제 피리를 불고 이렇게 장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곡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문화도 있었죠. 여기에 있을 때에 그 장사 지내는 문화가 피리 불고 떠드는 무리는 이게 이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그 무리를 이제 내보낸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잡으시고 나서 달리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일어나는지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고복음에서는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달리다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소녀는 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때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먼저에 나인성으로 갔을 때에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구원, 즉 병든 자를 살리는 그 혈루병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을 이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접촉이 있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진 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거기에 갔을 때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동안 지나갈 때에 이 쓰러진 자, 그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른 채 하고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에 돌아서 가는 것은 자신이 부정할까봐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여기에서 부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 되시는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이 일어난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지를 못하고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구약에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전에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죽어가던 여인 구원받는 일, 12년 동안에 이지 어린 소녀 살았던 그 모든 여인이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은 또 정결하게 속죄 받는 길은 예수님의 바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정죄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바로 지그시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을 떠나가실세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누가 또 보입니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 달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라기보다 이 지금 맹인 즉 맹인들 두 맹인의 이 지금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이 두 맹인은 지금 보지도 못했지만 귀로 들으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눈이 멀었던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의 이 열려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칠 수 있음을 또한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합니다. 이들이 이 맹인이지만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 있고 영의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된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구원을 또한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다라고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두 맹인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믿음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고 있습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나갔을 때에 우리가 듣는 소리가 딱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너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세상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내가 승하거나 또한 안 좋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혈류증 여인도 막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지금 맹인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에 여기에서 그 두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믿음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이제 막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좋은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소식을 기쁨기 때문에 이 지금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그 고침받은 이야기를 전했던 것처럼 이 맹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또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서 오늘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는 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또한 믿음의 삶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또한 그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구원을, 혈루병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또한 주께로 나왔을 때에, 여기 있을 때에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들보다 오히려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의 눈이 닫혔던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 이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육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까지 그러한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구원을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또한 그 남은 삶들을 또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